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인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목회자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를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디모데가 이러한 사역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질서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앞에 것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접점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3장 14절부터 16절이 제시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경건의 문제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교회가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목적이죠. 4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은 앞에서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일단락 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면서 여기에 집중해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전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4장 이후의 내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자 잠깐만 주의 집중, 그렇게 집중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쓴다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직접 그 교인들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디모데 너에게 이것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혹시 늦게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사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경건이 중요하다고 외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해요. 결국 우리 경건의 목적지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건이죠.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경건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바울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일단 이거는 경건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는 경건함이 아닌 것이죠. 그건 오히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양심이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그 양심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을 못할 정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 부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 다른 교훈이 뭐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 헬레니즘, 족보 유대교죠.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결국 뭐예요? 헬레니즘적인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유대교죠.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철학이나 신화 또는 유대교의 끝도 없는 그 가르침들,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경건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건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체험을 했어요. 좀 경건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열심히 잘 지키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제 바울은 특별히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왜?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현대에도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나도 유대인이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유대인들은 뭐 안 먹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과 기도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결국 경건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뭘 해야 돼요? 형제를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죠. 왜냐?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런다든지 또는 헬레니즘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거, 그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계에서 방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지극히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체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헬레니즘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거, 유대교의 엉터리 가르침 버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자신을 연단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경건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육체의 연단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운동 말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열심히 몸을 단련해 보면 유익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을 경건의 훈련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범사에 유익하다. 운동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은 금생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는 정말 좋은 훈련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다. 육체의 훈련은 금생에만 좋겠죠. 죽고 나면은 육체의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물론 몸의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훈련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까지 감독 세우기, 집사 세우기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조직을 바로 잡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게 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경건 훈련은 사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소위 건강식품을 먹거나 온천이나 삼림욕이나 뭐 건강에 좋은 곳 찾아다니는 정도는 하는데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은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보다는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찾아 먹는 것보다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러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해 가기보다는 단시간에 불 받으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말씀 한 번도 안 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단시간에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불 받으려고, 한 단계 그 불 받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불 받는 것 역시 꾸준히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단련해 온 사람들에게는 잘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 받는 거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에 불 받는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환상을 봤다,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 같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데 힘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경건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영혼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매일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금년에 2026년에 정말 이 묵상을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묵상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영혼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경건 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중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성실히 이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경건 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이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감화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도 매일 아침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묵상 사역에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고 감사하게 하시옵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